요즘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슬픈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아주 가슴 아프게 2등을 한 우리 선수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팀 3000m 계주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경기 막판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승 세레모니를 하다가 그만 0.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에게 1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우승한 대만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를 향해서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에 나는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금메달을 놓친 우리 선수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기든 그 경기를 잘 하려면 체력, 또 기술, 또 정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 발각되어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백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많은 돈을 그냥 날리는 경우도 해외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수고한 거, 쌓아놓은 성과가 그냥 다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기술 같은 것만 기를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운동선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패가 망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히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야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권력이나 지위, 무력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아주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듭니다. 이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너무 발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 때문에 우리 지구 환경이 나날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앙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발전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정반대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기후 변화 문제, 환경 재앙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되고 맙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바르게 사는 것은 최대의 관심이 아닙니다.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것은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소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볼 것과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재미있는 것을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또 망해가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제 바르게 사는 것 또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와 장로 같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목회자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과 이웃을 돌보는 목회자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타락한 세상을 묘사합니다. 2절부터 읽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앞부분 보면 이제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자랑, 교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그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챙기고 지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웃을 해치는 아주 비윤리적인 일들이 행동이 나오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감사하지 않는 것, 비방, 거역, 무정, 원통하게 하는 것, 모함 이제 이러한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해칩니다. 또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하며 온갖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아주 험하고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앞서 말한 이런 비윤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말뿐이고 실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경건하게 살아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보다는 어떤 재력, 권력, 무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하고 먹고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면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는 피하고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박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데 이르도록 해줍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은 단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고 또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런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망해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후 불과 30-40년
만에 이 지중해 주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복음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되었는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고 심지어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하고 서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대상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 때문에 온갖 더럽고 해로운 오염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부자일수록 환경을 더 더럽히고 더 많이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시대에 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구 환경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또 못된 부자는 재물로 자신을 높이고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권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다 보니 이 세상이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 지구의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정말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능력보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잘 사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라서 바르고 사랑스럽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인생이고 훨씬 더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많이 소비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구 환경은 나날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두고 벌이는 경쟁 때문에 세상은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부자보다 경건한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게 필요하고 훨씬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지구 환경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과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또 이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부자가 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에 환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는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물로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물건을 소비하며 사느라 자신과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고 능력 있게 하오니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경건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